히브리서 13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오랫동안 저자 미상으로 이렇게 알려진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이 저자가 누구인지 100% 확정할 수 없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제 믿음은 사도 바울의 저작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바울 사도를 위해서 로마를 방문하고, 그리고 바울 사도를 위해서 최후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는 디모데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형을 당하고 얼마 있다가 디모데가 옥에서 이렇게 풀려납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디모데가 풀려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바울의 저작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라고 늘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근데 지금의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다가 마치지를 못하고 사형을 당했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을 아마도 누가가 완성해서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연구하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믿음으로 본다면,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사형당하기 직전에 쓰고 있는 글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사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편지를 완성하지 못하고 사형당하는 사람이 쓴 편지가 히브리서인데,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보듯이 당신이 이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사형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또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 이야기는 결국 내가 이 감옥 안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죽는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어쩌면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의 첫 번째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형제 사랑하는 걸 멈추지 마라, 계속해라,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를 멈추지 말고 지속하라. 일시적이 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이 사랑이 계속되기를 위해서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어떤 것들을 생각합니까? 많은 부분들이 있겠죠. 여러분, 성경은 구약의 모든 계명을 우리 주님이 정리하시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이 두 계명에 대한 말씀을 다른 부분에서 설명할 때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형제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하는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기도 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의 행위를 잘 하지 못해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걸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저녁 기도의 시간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서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찬양도 하고요, 예배도 드리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합니다. 천당에서도 예배가 계속됩니다. 찬양도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까 보좌 앞에서 천사들이 하는 주된 일이 찬양하는 일입니다. 찬양도 천당에 가면 계속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도 천당에 가면 계속됩니다. 여러분, 교제가 완전한 곳이 천당입니다. 여러분, 천당 가서 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전도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할 때 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다 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에게 내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약을 그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할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행위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빠진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전도하는 게 마땅합니다.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전도하는 이 일이 최고의 사랑인 줄로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유언 같은 명령이 전도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전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전도자로 부르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일생에서 내게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시급한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상명령, 그게 전도라고 우리가 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헌신하며 살고 있는지를 살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시급한 일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부탁이고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위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줄로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그 시급한 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무슨 헌신을, 어떻게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살고 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얼만큼 할애해야 합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데 정작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물질을 쓰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계획도 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공허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그 명령 속에 내가 취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고민하며 생각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정말 사랑하면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보다 우선된 일이 없고 중요한 일이 없고 큰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이 부분을 놓고 계획을 세우고, 이 부분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여러분, 이 부분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구체적인 헌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요, 그냥 막연히 생각만 하고 지나가면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놓고 고민하고 시간을 써야 합니다. 또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탄식하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니 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의 삶에 치여서 정작 중요한 일들은 다 잃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어떤 쾌락과 기쁨, 이런 일상의 삶에 치여가지고 정작 그렇게 시급하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등한히하며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육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요, 육신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매일매일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 육신의 일에 침몰돼서 함몰돼서 정말 중요한 일들은 잃어버리고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전도가 생각납니까? 안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전도가 부담이 됩니까? 별 부담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변함없이라고 하는 말이 지속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처음 먹은 그 사랑을 끝까지 가져가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뜻을 다하라는 말의 의미를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뜻을 다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오랜 시간 묵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뜻을 다하라는 말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라는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다 하는 말은요, 첫째와 둘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정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말씀, 많은 의미가, 이외에도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이 한번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한번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여러분 전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멈추지 않고 지속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로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본받으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가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고 너희도 손님 대접하는 걸 잊지 말라.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그 전에 쓰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손님, 나그네,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손님이라는 개념보다 사실은 학자들을 보니까, 학자들의 글을 보면 순회 전도자를 의미하는 말씀으로 거의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회 전도자나 또는 뭐 그게 아니더라도 손님 대접하는 걸 정말 게을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받는 삶을 살라는 거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늘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의 속성이라는 것이 좋은 것보다는 나쁜 걸 본받는 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한 것을 본받고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그 백성들이요 끊임없이 악을 본받습니다. 그리고 악을 복사해서 찍어내듯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다 멸망하거든요.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37절에 보면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야김이 그 열주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왕이 선조들, 그 열주의 왕들을 본받는데 열주 왕들 속에도 좋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선한 것들은 본받지 않고 악한 것들을 그대로 본받아서 악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하 24장 9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도 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살펴보고 본받는데 좋은 건 안 본받고 못된 건 다 본을 받아서 악을 행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윤형주 장로님이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 간증 중에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분이 청년 때 성가대를 섰답니다. 성가대를 서서 이제 찬양을 하고 봉사를 했겠죠. 헌금 시간이 되는데 뒤에서 찌르더라 합니다. 야, 헌금 좀 빌려달라. 그래서 헌금을 혹시 준비하지 않았나 보다. 그래가지고 헌금을 빌려줬답니다. 근데 그 다음 주 예배 시간이 됐는데 전에 빌려간 헌금도 돈도 안 갚고 또다시 헌금을 좀 빌려달라 그러더랍니다. 두 번째라서 그래도 혹시 이번 주도 준비를 못했나 보다 하고 빌려줬답니다. 그 다음 주 가니까 그 시간이니까 또 옆구리를 찔러서 헌금을 좀 빌려달라 그러더랍니다. 안 빌려줬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아이 형은 어째 헌금 시간마다 헌금을 빌려달라 그러느냐, 전에 빌려준 것도 갚지 않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우리에게 속한 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 좀 나눠서 하는데 뭐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느냐, 네 주머니 있는 거 다 하나님 거 아니야? 그러더랍니다. 그게 누구냐면 조용남이랍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에서 성가대 봉사를 같이 했는데 그 조영남 씨와 얽힌 일화를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해인가 세시봉들이 대화를 나누는 프로에서 보니까 하는 얘기가, 조영남 씨가 그걸 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이 해는 매일 장로라는 게 가서 간증만 하면 그 얘기를 꺼낸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조영남 씨가 엑스폴로 74 성회가 있을 때에 여의도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에 100만 명가량이 여의도의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 앞에서 특별 찬양을 했던 사람이 조영남입니다. 노래는 잘하지요. 그리고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근데 어느 날 조영남 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신학교 동기들 중에 목사가 안 된 사람은 자기밖에 없답니다.
근데 왜 목사가 안 됐느냐고 물었더니 가만히 자기를 살펴보니까 설교하려고 강단에 설 때 이쁜 여자가 들어오면 나는 이쁜 여자만 쳐다보고 있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가 안수를 안 받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이 조영남 씨가 가끔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합니다. 예산에서 살았는데 어머니가 권사님이랍니다. 권사님인데 가짜 꿀 장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밤새 그 가마솥에 가짜 꿀을 만든답니다. 가짜 꿀을 만드는데 찬송을 하면서 열심히 가짜 꿀을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가짜 꿀을 담아서는 가서 팔러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영남 씨가요 엑스폴로 74 할 때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신학도 했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는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그게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성가대도 하고 또 100만 명이 모이는 집회에 특별 찬양을 하기도 하고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신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한국 기독교에 끼친 해악은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요, 마음속에 드는 생각 같으면 조영남 씨가 그 TV에 나와서 그런 소리를 할 때,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우스갯소리처럼 할 때요, 정말 옆에 있으면 귓방머리를 한번 좀 패고 싶은 생각이요,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여러분, 세상에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매일처럼 가짜 꿀 만들어 팔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 밑에서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 그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그 아들이 무슨 본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본성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나쁜 버릇, 나쁜 것들을 쉽게 습득하도록 하는 어떤 본성이 있다는 생각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의식적으로 선한 것을 본받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경계를 위해서 기록됐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악한 모습들을 보며 내게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되고, 그것들을 끌어내는 훈련들을 해야 되고, 선하고 좋은 모습들을 볼 때 그걸 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했던 것들을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정말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순회 전도자들은 정말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성도들의 어떤 헌신을 통해서 그 전도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탁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함께 갇힌 것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내가 갇힌 건 아니지만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가 지금 학대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고난당하는 이웃들, 고난당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생각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를 시작했던 웨슬리 목사님이 가졌던 좌우명이 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웨슬리 목사님이 평생에 목회하면서 마음속에 간직했던 좌우명입니다. 여러분,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형제가 아파할 때 그것이 정말 내 아픔처럼 아픔으로 다가오고 그 아픔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능력 중에 가장 소중한 능력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공감 능력을 갖지 못하면 사람은 극도의 악을 향하여 치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악을 행해도요, 그 악에 더 극악으로 치닫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처참한 정말 흉악한 범죄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공감 능력을 갖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요, 그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오래 보게 되면 안쓰럽고 안타깝습니다. 이게 공감 능력입니다. 하물며 믿음의 같은 형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정말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픈 것처럼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감옥에 갔을 때 정말 너희가 면회 와주고, 병들었을 때 문병 와주고, 내가 너무너무 고마웠다.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꼭 필요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파하는 이웃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TV나 이런 데 보면 가끔가다 공익 광고가 나옵니다. 어떤 아프리카나 또는 정말 어려운 나라에서 그 어린아이들 바싹 말라서 비틀어져 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들을 갖게 됩니까?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프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냥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면 그 일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합니까? 여러분,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같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 병 중에 있는 사람, 슬픔 중에 있는 사람, 어떤 어려움에 처해서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그들이 아닙니까? 정말 그들 속에 정말 내가 마음으로 함께하고 공감할 수 있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 수 있고, 여러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정말 어느 부분이 취약할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사람을 빼놓고 대부분의 사람은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줄 압니다. 아파하는 사람 보면요, 맘 아파하고 같이 아파할 줄 압니다. 여러분, 기쁜 일에 같이 기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극복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가 기뻐하는 어떤 일을 맞이할 때 내가 행복해할 수 있고 같이 기뻐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가 잘 되기를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늘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정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되고 그러기에 정말 그가 잘된 일, 좋은 일에 내가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공감하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여러분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배 아파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또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결혼에 대한 말을 하면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타락 중에 가장 큰 타락이 뭡니까? 동성입니다. 동성 간에 있는 성적 행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동성혼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정말 큰 이슈가 되어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감리교, 다른 교단은 뭐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미국 감리교단의 UMC라고 하는 이 미국 감리교의 감독들 중에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미국 감리교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를 하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교단법 안에서도 사회법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교단법 안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영국에서 만약 동성애를 거부하고 비판하는 설교를 하면 사회법에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 성경은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라고 하는 부분, 이 동성혼이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깊이 들어와 있는 그런 현상인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만큼 여러분 이게 이 질서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어떤 이런 추세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중요한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부한의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돈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삽니까? 돈 벌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돈의 가치를 하나님의 위치에 두는 것, 이게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그 가치를 하나님보다 높이 두지 아니하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요, 참 시험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아니 내 마음속에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데,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니, 그러면 이 부자 되기를 꿈꾸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 시험이 참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자라는 정의가 무엇일까 고민을 오랜 세월 해봤습니다. 부자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느 날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게 돈 10,000원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일왕아, 돈이 꼭 10,000원이 필요한데 너 10,000원 내게 좀 다오.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만약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세고 셌는데 하필 나는 돈 10,000원짜리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 나 같은 거렁뱅이 같은 나한테 와가지고 그 10,000원 하나 있는 거 그거 내놓으라 하십니까?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건 안 돼요. 그럼 나는 10,000원짜리 부자입니다. 그런데 돈을 억만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님이 오셔서, 야 일왕아, 너 그거 내가 꼭 필요한데 너 내게 좀 다오. 그럴 때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치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왜? 내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정치기적인 신앙을 잃어버리고 내게 속한 것은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런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아도 부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복 주실 때요,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삭을 복 주실 때요, 하나님이요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을 복 주실 때요, 외삼촌 라반에 있는 것들 좋은 것 다 뺏어서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 종류의 복을 주십니다. 그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 중에 하나가 물질적인 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들의 믿음 속에는 정직이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내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무것도 내 것이 없는 가난뱅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정말 부자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이적인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 하나님 안에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돈 10,000원짜리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청지기적인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10,000원짜리 부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00,000금을 가지고 있어도 청지기적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늘 나와 함께 계신답니다. 주님이 나의 상급이 되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하나, 전도를 위해서 나는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매일매일 그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들을 하고 있는지 꼭 한번, 다른 건 있더라도 이 한 가지는 여러분이 한번 다시 깊이 한번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권면들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것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공감 능력을 더 키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이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